오순절날 사모하고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엄청난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은 어떠한 놀라운 현상을 일으키며 임하신데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을 만져 주셨습니다. 그들의 육체를 만져 주셨고 그들의 지정의를 만져 주셨고 마침내 그들의 깊은 영혼을 성령은 터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자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것이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그 당시 천하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바로 이것이 설교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놀라운 본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설교가 무엇인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설교란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강연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 깊이 있게 축적된 지식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논문 발표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대로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설교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참 좋을 텐데요 얘가 아니라 여러분 회개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증거할 때도 예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나을 텐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며 그것이 설교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한 이 설교 내용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조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과 사건들은 인간의 계획과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국가나 정부가 행하는 일이나 사건들도 상당 부분 사람들이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조작하며 그 결과로 언론을 통하여 발표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 각 종교들의 종교 집회나 그 종교 집회에서 나타나는 기적, 기독교에서 행하는 부흥회에 나타나는 현상조차도 인간들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사건, 성령의 사건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조작한다고 해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논리적이고 뛰어난 언변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여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기를 원해도 자녀들이 구원받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획과 의도와 조작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란 인간들이 모여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 성령의 사건, 구원의 사건은
어떤 우연한 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사건, 이 구원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이며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예언하신 사건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러분을 불러 사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사건이 아니고 성령의 사건은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요엘서 2장 28절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이것이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해석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요엘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8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하여 성령이 그럼 임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첫째, 짧게 다시 복습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선택된 선지자들만 예언했습니다. 예언은 미래에 있을 시시콜콜한 사건들을 점쟁이가 마치듯이 마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무엇이냐?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들을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역사 의식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들을 선포한 거예요. 선포.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이 역사 의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엄청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과연 나는 지금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걸 조금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2022년 대한민국 서울 관악구에 큰은혜 교회를 세우셨으며 이 큰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이 면면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늘 2022년 대한민국 서울 관악구에서 해야 하는 사명은 무엇인지를 할렐루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역사의식이 믿음 안에 생기게 되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과거가 해석된다. 나의 과거가 해석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왜 그런 일을 경험해야 됐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그때 이렇게 부르셨고,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왜 그때 나를 실패하게 하셨고, 혹은 나를 왜 그때 성공하게 하셨는지 나의 과거가 해석됩니다. 나의 과거가 해석돼야만 오늘 내가 이해가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사건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깨달아지니까 더 이상 미래가 두렵고 불안한 게 아니라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친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늙은이는 젊은이의 상대적 개념, 어르신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르신이 되면, 나이가 많아지면 마음에 근원적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내가 언젠가, 아니 머지않아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내 인생을 마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네 발로 걸어 다니지만 머지않아 네 발로 걸어 다닐 수 없는 날이 온 것이라는, 또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많은 어른들은 치매에 돼. 지금은 내가 내 정신으로 생각하지만 머지않아 내가 내 정신으로 생각할 수 없는 날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고 만나는 친구도 있고 돈이 있어도 그분들의 외로움과 불안은 숨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원적 불안, 언젠가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그림자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하고 오늘 좋은 사람 만나고 오늘 평안한 게 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 노인들에게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마음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젊은이들이 꿈이 있냐 희망이 있느냐가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그 교회의 어르신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분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큰은혜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기를,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을지어다. 그것이 성령 받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이미 은퇴하여 두려움과 회의감과 불안감에 살아야 될 노인들이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되는 것이,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기본적 동기, 모든 종교의 기본적 동기에는 자기의 안전과 보호, 발전을 위한 이기적 욕망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멋있게 표현해도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75세에 자기의 본토 친척, 자기의 안정된 직장을 떠나고 안전된 정착지를 떠나 그 신앙의 모험을 할 수 있었느냐?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위대한 신앙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소망이 생긴 것이죠.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큰은혜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신앙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지만 120세에도 눈이 쇠하지 않았다. 이것은 육체의 눈이 쇠하지 않았다는 뜻과 동시에 그의 눈에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꿈과 소망의 눈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 큰은혜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120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 눈이 쇠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움직여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셋째,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환상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전에 노인만큼도 꿈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꿈, 이상, 그러면 기껏해야 좋은 직업을 갖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갈 꿈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결혼을 할 이따위, 아니면 어떻게 박사학위나 따볼까 하는 이따위, 좀 더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거 대박이나 쳐서 좀 안정된 생활을 해볼까 하는 환상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결혼을 하고 박사학위를 하려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비전과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수단인 것이에요. 수단,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의 과정이며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아예 좋은 결혼을 해서 편안히 살고 박사학위나 뭐 따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게 그거 자체가 수단이 목적으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예전에 노인만큼도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과 젊음을 투자하여 진리를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도전하고 모험하고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신앙의 공동체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가라지들이 드러나죠. 가라지들은 부피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알곡이랑 섞여. 그러나 무게는 무겁게 만들지 못해. 그건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들은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람이 모이느냐 이런 부피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느냐의 무게는 전혀 영향을 못 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은 3분의 1이야.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튼튼하고 병 안 걸리는 게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왜곡했던 분들이 어른들 중에 많지만 젊은 청년들은 원래 거의 없었습니다. 얘들은 우리보다 똑똑하거든.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해지고 주식 투자에 성공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던 애들이. 그런 헛된 거짓말에 속지 않은 스마트한 머리가 있어서 애들은 원래 가라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청년 교인들은 우리도 사부도 예배 드려보시면 알겠지만 가라지가 별로 없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애들이 수백 명씩 모여 주일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젊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바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세계를 향해 뛰어나게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젊은이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주제이며 핵심이었습니다. 이 설교에 이어서 베드로는 바로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연이어서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부터 나와 있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딱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22절을 읽으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 이것은 연속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순절을 이해할 때 크게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을 이해할 때 성령의 외적 현상들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순절 사건의 그 경험과 그 기적과 성령의 만져주심의 역사는 바로 예수 사건이라는 거. 이거 먼저 고백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이다.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성령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 그래서 성령을 증거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사역을 증거하고 성령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수많은 교회가 그랬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교회가 그럴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교회가 갱신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일어나고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우리가 실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면서 교회가 행한 가장 많은 실수와 또 행하고 있는 가장 많은 실수와 앞으로 행할 가장 큰 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령의 나타나는 현상, 방언이나 예언이나 기적이나 어떤 그런 현상들에게만 집중할 때 이건 성령의 임재의 본뜻과 성령 사건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성령 사건은 왜 일어났냐면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데 있는데 이 예수님을 빼고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만 얘기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목적과 의미가 사라지니까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 그래서 막 불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다가도 스무하게 이렇게 사라지고 오히려 부작용만 남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 사건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걸 빼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빼고 현상만 집중하니까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인데 성령 사역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사건 없이는 성령 사건이 없고 성령 사건과 예수 사건은
연속된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22절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고 있고,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소개하고 있고, 24절에서는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 저를 봐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권능으로 잉태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권능으로 잉태되셨어요. 기사와 표적이 처음부터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각양 병 고친 자들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 어마어마한 병 고침의 권능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 귀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얽매여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담배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 많은 교육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도 담배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 끊어요. 예, 손가락을 잘라도 못 끊어요. 술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못 끊어요. 예. 거기에 매여서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잠을 잘 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눈 감아 내일 아침에 뜨면 또 다른 하루를 선물해 주신 것이고, 눈 못 뜨면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깨어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잠잘 때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눈 감으면 불안한 것이. 그래서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늘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혼들이 담배에서, 술에게서,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성령이 오시면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에 노예되어 있는 데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자유함. 주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로, 설명해 드려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다 합쳐서 2만 명 넘는 데잖아요. 우리말로 바꾸면 5,000 가정이 넘었다는 뜻이에요.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넘게 거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리고는 2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교하는데요. 23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 저를 봐주십시오. 이제 십자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즉, 우리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설교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획하신 뜻이에요.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신비한, 놀라운, 또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이냐?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인 것이 십자가라.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 단어는
너희가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이 당시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같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내가 죽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실제 누가 죽였어요? 로마인인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명령해가지고 그 명령을 듣고 사형하라, 사형 명령권을 발동했더니 집행은 누가 했어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못 박아 죽이는 그걸 집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다 내가 실제 죽인 건 아니지 않냐,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날 기억하십니까? 왜 그렇게 눈에 비 오듯 눈물이 흘렀습니까? 알 수 없는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진 이유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신앙은 언제 시작되는 것이야. 시작.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릴 때부터 그때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왜요? 십자가가 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밤에 그냥 잘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잘 수가 없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현상들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오직 나 한 사람, 인류의 역사의 죄인이 오직 나 한 사람뿐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증명되거나 설명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연구와 신학으로 논증해낼 수 있겠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마지막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게 24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24절. 하나님,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혹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은 모든 피조물에게 죄로 인하여 들어온 것이. 그래서 피조물은 어떠한 존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반드시 죽고,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반드시 죽고, 세상에서 가장 큰 지구의 불을 다 가져도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죽으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야 되는데, 창조주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사망의 고통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 바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 매여 빗장을 찔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사망에 가둬두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사망의 빗장을 풀어 사흘마다 주님을 살리셨고, 그 주님은 2000년 전에만 다시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사건의 핵심과 주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 사건을 우리에게 설교하면서 부활은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부활이 너무 중요하니까.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그렇게 권능과 기적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서 죽는데 끝났으면 예수님은 어떠한 위대한 한 성인과 능력자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고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잖아요. 부활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노력한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게, 부활은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이 두렵고 세상이 무섭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잘 사는 게 커 보이고, 변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계속하여 내 인생을 그대로 예수 믿은 후나 전이나 똑같이 살아가며 하나님이 그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복받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인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부활이 경험이 돼요. 경험. 왜요? 성령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니까 성령을 믿으려고, 아니 부활을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부활이 나에게 경험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한, 내가 지금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부활하는 경험을,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믿으려고 한다고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믿게 되나? 그 어떤 똑똑한 철학자도 논리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부활을 믿게 할 길이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경험되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그전엔 예수님 3년을 훈련 받고도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 그 세상이 무서워. 관원들이나 힘 있는 사람이 무서워서 계집종 앞에서 막 나 예수 몰라 막 이러잖아요. 예. 우리도 예수 믿고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손해 볼까 봐 어디 대해서 교회 욕하면 은근히 입 다물고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있고, 대놓고 기도하면 욕 먹을까 봐 식기도도 공동 있을 때 용감하게 못하고 이렇게 수저나 떨어뜨리고 짚는 척하면서 기도나 하는 척하고, 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걸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더 이상 부활이 경험되니까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그전엔 계집종 보고도 두려워 덜덜 떨던데 이제는 관원들이 잡으러 와도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영광 중에 감옥 가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기적으로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 더 이상 세상이 무섭지 않아져. 여러분, 세상이 무섭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지혜로운 말로 이런 얘기하죠. 애들한테, 얘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무서운 줄 몰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진짜 세상이 무서워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어서 세상이 무섭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건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고, 진짜 성령을 받으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찰나에 불과한 것이죠. 더 이상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한 것, 진리의 것.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보세요. 고달픈 삶의 음해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진짜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던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성령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저 뒷방으로 쫓아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 하나님은 우리의 큰 순종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주 작은 순종으로도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